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계명성, 그러면 사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계명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계명성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사야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존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를 사탄의 타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성의 도성과 자기 사랑에 빠진 지상의 도성,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본문을 지나치게 사탄의 기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인간의 한계를 잊은 비극,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바로 떨어지는 존재인데 사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잊은 비극,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자기 주장이 곧 죄라고 하는 통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성의 모습은 사실은 신의 위치에 두려는 인간의 실존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트만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성을 실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신학, 어떤 철학, 어떠한 해석에 근거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을 내가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장에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징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그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어떤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죠.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수올로 내려가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 악인이 저렇게 잘 살지? 왜 저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들을 꺾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분통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굉장히 부했고 또 많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신들은 비참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신들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저 바벨론과 악한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왕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불러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직장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결혼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울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했던 자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계명성과 같은 존재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벽과 바다와 산이 정말 평탄하게 되고 갈라지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힘겹지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